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5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 화가라고 하신다면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옛날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결심을 딱 합니다. 그림 물감을 가지고 들러 나갑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하다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또 두 젊은이가 결혼하는 장면도 그려봅니다. 그래도 아름다운 그림일까 하는 의문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100%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딱 보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다 그린 다음에 이 화가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린다면 어떠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질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붕괴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슴 아프게도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의 가정은 무엇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안도하여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균열이 생기고 부식이 일어나서 위험을 안게 됩니다. 균열과 부식이 생기면 그 틈을 타서 습기나 물기가 들어와서 곰팡이균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벽에 곰팡이균들이 득실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건강에도 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들의 믿음이 균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그 불신으로 인하여서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횃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언제 도착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41년 1월 10일 날 해서 676년 만에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는 그 기간이 16년 정도 걸립니다. 16년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여서 살게 됐으니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복했으면 편안히 염려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정을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끝났다.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했다. 고생 너무 많이 했다. 앞으로는 마음 편하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정착 이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 여호수아는 정착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헌당을 했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당 이후의 삶도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이제 헌당하였으니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안도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니까 잘 살고 있다 하는 생각 속에 편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흘러 출애굽 2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출애굽 사건을 경험조차 하지 아니한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정복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한 그 시점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을 딱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라고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어쩌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지금 그 땅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데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무기로, 너희들의 수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수아는 주어를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은 없던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광교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이 말을 여호수아가 반복적으로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또 여호수아가 8절에 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시킨 게 아니고 내가 멸절시켰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압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얻게 되어지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혜택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간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 편안하게 너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겨라.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를 섬기는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여호수아는 알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도 섬기라, 15절에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언급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갖게 된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함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드러내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정의해 보자면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기다 하는 동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가 7번 나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나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뜻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식의 뜻도 있고 철학의 뜻도 있고 쾌락의 뜻도 있고 세상의 뜻도 있고 개인의 뜻도 있고 시대의 뜻도 있고 종교의 뜻도 있고 정치의 뜻도 있고 문화의 뜻, 수만 가지의 뜻들이 있습니다. 이 뜻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뜻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직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뜻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상들을 섬겼던 땅입니다.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신들을 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들의 흔적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뜻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들을 다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너희들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 신앙에서 이탈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야, 이제 나 곧 죽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세대들에게, 여호와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믿음의 언어가 사라진 시대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설교는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도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언젠간 돌아올 거야. 언젠간 돌아오겠지. 괜히 잔소리했다가 빗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전혀 신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오경에서 시대가 흘러가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만 벌어진 이야기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없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단호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호수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데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데에도 아무런 심각한 위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인 무뎌짐이 가슴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생활 잘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함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면서 사고나 나지 말고 살아라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이 신에게 얻는 교훈 저 신에게 얻는 교훈을 얻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만 말씀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도 가볼까? 오늘은 좀 신천지도 가보고 오늘은 저기 하나님의 교회도 좀 가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들의 교훈을 내가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애굽에 묻어온 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것들과 맞서서 대항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우리는 그것과 맞서서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실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한번 자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한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말한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하는 이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 말씀이 시내산과 광야 세겜에서도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의 이 외침을 듣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시험을 받는데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 이것입니다. 나는 네가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나 그거 거부해. 나는 하나님만 섬겨.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 안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시험거리들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딱 가지고 오겠습니까? 귀가 솔깃할 정도로 크고 화려한 미끼를 내밀 것입니다. 이걸 딱 내밀고서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야, 내가 이거 줄게. 그 대신 내게 엎드려 경배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노력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이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야? 교회가 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줄게. 그러니 나를 경배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그러한 유혹이 올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만 경배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경배의 대상이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라가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에서 어긋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도 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은 있어도 여호와도 섬기라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방심한 채 살아간다면 그들이 제공하는 유혹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패했지 않았습니까? 부패한 우리는요, 아무 것에서나 경배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를 만들잖아요. 기념물도 만들고 나를 섬기게 하게끔 하는 무엇인가 자꾸 만들잖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도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섬길 것이고 내 집도 섬길 것이다. 내 가족도 섬길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홀로 무엇인가 누리는 것은 진정한 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딱 드시면 가족 생각 안 납니까? 아유, 가족과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나십니까? 그 생각 안 나시면 누림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나 홀로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야, 나는 천국 간다, 내 가족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좋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좋은데 나 혼자만 가는 게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좋으면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서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는 필요 없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어떤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아들이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신천지에 깊이 빠져서 얼마 전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가 역시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들은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육을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식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오염되어 있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리를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타격받은 믿음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우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해제되고 이제 거리 두기가 완전히 끝나면 알아서 잘 나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밭에는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우리는 눈물 뿌려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 거름이 없다면 그 밭에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가? 진정 여호와만을 섬기는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흠이 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다 이 말은 목사님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는데 어떡하죠? 그럼 우리는 흠이 있는데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흠이 없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2부, 3부 예배에 참회의 기도를 하니까 그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개하고 끝납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내 죄가 이렇게 썩은 것이고 내 죄가 이렇게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흠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죄 많이 졌습니까? 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슴을 찢고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저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목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온전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건 없고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뭘 더해? 회개하는 것도 이제 지긋해. 맨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도 같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니까 이거 제대로 회개가 되겠어? 자꾸 우리는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요. 두 번째는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변성을 이야기해요. 확고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진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직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에 짐이 많이 있는지 아시죠? 왜 짐이 많아요, 집에? 버려야 할 것들을 안 버리니까 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저거 짐인데 이렇게 생각해도 안 버려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버려야 할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버리면 짐이 되잖아요. 짐이 많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도 갖고 있고 싶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세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해야죠. 지금.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요, 곧 이제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오늘의 중요성을 우리보다 더 절실히 알까요, 모를까요? 더 절실히 알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음에 해, 그거 꼭 오늘 해야 돼? 꼭 오늘 숨 쉬어야 되겠습니까? 내일 숨 쉬면 되지.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그려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도다 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